할렐루야.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김천입니다. 오늘부터 수, 목, 금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아마 금요일날 한 11시나 12시쯤 올라가면 서울에 새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내려온 김에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있으니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된 말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꿈꾸는 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저절적으로 밀어붙이는 은사가 큽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감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우리 돌파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조금 약하게 계시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부르도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부르도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는 일에 충만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어떤 사람은 겁쟁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겁쟁이입니까? 어떤 문제에 두렵습니까? 어떤 문제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자꾸만 주춤주춤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80장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가만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가만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평강의 영이 임할 뿐 아니라 어떤 겁쟁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갖고 어떤 이 문제에 돌파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나는 왜 이런 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온 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 거? 이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강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붙잡고 나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다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충만받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게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갖다가 들었으려고 하니까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는 것이죠. 내 목숨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꾸만 물러가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한순간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냐 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면 내가 자꾸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나이가 많은데 내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엄습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뒤로 처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돌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뛰어넘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말하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하며 표적이 되고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히기 전에 이제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도망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도망가는 자입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자입니까? 이것은 성령 예수가 살아가실 때는 이제 열심히 주를 향해서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딱 못 박히고 난 순간에 그 시험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가 예수를 쫓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겁이 났다는 것이죠.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산하게 계실 때 성령 충만받고 쫓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상황을 맛보면서 베드로에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을 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오니까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쫓았던 베드로에게도 사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겁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돌파해내는데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강탐으로 인해 갖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를 갖다가 죽자 살자 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받은 자와 충만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성격과 기질, 약점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베드로 약점, 베드로 기질, 베드로 성질을 갖다가 완전히 다 바꿔 버려갖고 성령 충만 바꾸니까 성질도 바뀌어요. 그 혈기, 기질도 바뀌어요. 그 순간에 자기 멋대로는 그런 기질, 어떻게 보면 약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뱃사람이라는 약점. 그런데 나중에 그 기질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꾸고 나니까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어 사용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성격도 변화시키고 우리 기질도 변화시키고 우리 약점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러 한번 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니까 오늘 본 말씀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뭐하지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내가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이제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라. 성령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능력자로 기름 부어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서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에 붙잡혀서 두려워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붙잡혀서 두려워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암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 암병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암병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 보면 그 암병 다 치료받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암병이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4개 암을 갖다가 지금 완치받았잖아요. 완치 판정받았잖아요. 네. 왜 완치받았냐? 이제 더 이상 이제 3개월마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5년이 됐으니까 3개월마다 올 필요 없고 앞으로는 1년마다 한번 오십시오. 정기적으로는 1년만 한 번씩 완치 판정. 도저히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암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암병을 돌파했더니 암병 문제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저도 1,000원이 없어갖고
버스 토큰을 타지 못하는 순간에 아버지 내가 목회하면서 지하철도 못 타고 다니는 이 형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 못하는 이 형편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0일을 금식 기도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천을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내 신앙을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성령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다가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너희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은 못할 것이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지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시요. 여러분 미래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왜 비전을 가십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을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것은 5천년 역사에 이만큼 잘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잘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한 200년 가까이 된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부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10등 안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영국을 뛰어넘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는 독일을 뛰어넘고 일본을 뛰어넘고 프랑스를 뛰어넘고 앞에 중국을 뛰어넘고 앞에 남은 미국까지 뛰어넘을 날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엘 선지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자고 비전을 갖자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내일보다 더 좋은 날이. 어저께만 해도 김천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김천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김천 여기 와가지고 2, 3일 동안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그런데 5월달인가 봐요. 오늘 날씨가 확 불려갖고 오늘은 덥더라고요. 해가 쨍쨍 나니까 덥더라고요. 그러나 밤에는 역시 여기는 춥습니다. 왜 추냐? 여기는 산이 많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보다 한 3, 4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한 30도까지 됐다 그러면 여기는 밤에는 25도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에어컨 틀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에어컨을 잘 안 튼다고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튼다고 그래요. 그만큼 날씨가 선선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물이 좋은 것 같아요. 물이 왜 좋은 것을 제가 깨달으면 여기서 한 3일만 있으면 제 발뒤꿈치에 각질들이 다 없어지는 거 보니까 피가 잘 통한다는 거죠. 우리 피가 말초신경까지 다 통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수돗물이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냥 먹습니다. 생수같이 그냥 먹습니다. 왜? 그만큼 물이 좋기 때문에. 또 왜? 공기가 그만큼 좋잖아요.
그 좋은 공기를 갖다가 마시려고,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서울에서도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평창동에 왜 이사 갔냐? 거기는 저 도봉산이는 산이 있기 때문에 평창동에 이사 가고, 또 숲이 있는 동네가 왜 좋습니까? 그런 데로 이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오염도 없는 청정지국이에요. 소 키우는 데도 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데도 없습니다. 닭 키우는 데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피부가 틀려지다는 거예요. 피부까지 틀려지다는 것이죠. 또 우리 본문에 베드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라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저의 이름은 저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혼란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무슨 영을 달라고? 따라합시다.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너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가 발걸음은 교회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나를 자꾸만 조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대요.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같으면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그 깡패 출신인데 그 깡패가 변해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완전히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강한 불이 나에게 강탔더니, 강한 불이 나에게 강타고 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지만 변화받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성령이 나한테 강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강타했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이제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쉽게 변합니까? 도마가 쉽게 변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강타하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에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은 남녀노소 계통을 가리지 않고 임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을 꾸는 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강타하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변화됐네 몰라보게 변화됐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유 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세상 사람과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는 삶의 본질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서 보내줬잖아요. 그래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갖다가 주셔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 모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걸 알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기 전까지 모세도 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못했던 사울은 자기가 배운 학식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토라와 율법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학문을 7과목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강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탐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객강패가 변화돼서 주의 종이 되고 세상에서 어떤 분 보니까 영등포에서 파퍼 목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MBC PD까지 하신 사람이, MBC PD까지 한 사람이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한 달에 1억씩,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돼서 파퍼 목사하고 있어요. 파퍼. 이것이 내가 돈 갖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삶이 그것이 재미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도구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냐 변화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든지 이해 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성령에 취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요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남편도 성령님에게 제대로 강타되기만 하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에 강타되기만 하면 이 좋았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산에 가는 거 좋았던 사람은 그 산에 가는 거 다 내려놓고 주일날 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또 어쩌면 자전거 타고 맨날 세상으로 놀러 갔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강타고 나니까 이제 다 필요 없고 주일날 예배 참가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강타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손에 다 붙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네 번째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미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친히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십자가 매달려서 3일 만에 죽었던 것을 믿기만 하면, 또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 아시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낱낱이 회개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오늘 이 현수막을 갖다가 이 김천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 어떻게 되는 게, 현수막 지금 바빠서 그런지 요 현수막을 갖다가 안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또 한 군데 갔더니 또 안 만들어준대. 시간이 없대. 내일 며칠 이따 찾으러 오래요. 또 어떤 데 한번 전화했더니 이 현수막을 갖다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갖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색깔도 이렇게 해주세요. 사진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사진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말 한마디 하고 네 하면서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시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안 좀 보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색깔로 해주세요. 사진도 좀 밝게 해주세요. 여기 청색 해주세요. 요건 이렇게 해주세요. 글씨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컴퓨터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없다고 안 해줍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이거 해주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가.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보다 또 가격도 싸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3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2만 원씩이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네. 저의 아이들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내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말 한마디가 남을 저주한다든지 생각 없이 말하든지 남을 상처받게 말을 하든지, 우리 남의 상처를 받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한테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더 얼굴이 이뻐지셨어요. 어떻게 옷을 입었는데 몸매가 아름답네요. 참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했구나. 특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따라합시다. 말이 바뀝시다. 말이 바뀝시다. 행동이 바뀝시다. 행동이 바뀝시다. 삶이 바뀝시다. 삶이 바뀝시다. 내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운전했을 때 좌측 우회전할 때, 직진할 때나 무엇할 때나 신호를 딱딱 지키고 합니다. 어떨 때 고속도로 110km로 가면 110km로 가고 100km는 100km로 가고, 제 차에는 입력시켜 놓는 게 있거든요. 80km로 가면 80km 딱 입력시켜 놓고 갑니다. 또 학교가 앞에 가거든 30km거든요. 그럼 학교 앞에 딱 30km면 30km 세팅해 놓고 갑니다. 암만 지가 혼자 30km 가는 거예요.
이제 50km로 가다 그러면 55km로 가게끔 세팅해 놓습니다. 그럼 50km 가는 거예요. 60km 가면 65km 세팅해 놔요. 65km 가는 거예요. 80km 가면 85km 세팅해 놔요. 그럼 85km 가는 거예요. 100km 가다 105km 세팅해 놔요. 그럼 105km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가지 않으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내 어떻게 보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조회는 삶이 바뀌었습니까? 삶이 바뀐다는 것은 직분에 따라 삶이 있어요. 직분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또 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는 물을 갖다가 길러 1시간을 갔다가 1시간을 왔어요. 빨래터를 가려면 1시간을 갔어요. 산고개를 2개 넘어갖고 빨래터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집안에 뜨뜻한 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탁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냉장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풍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옷도 얻어있는 우리 애들 키우는 손주 보니까 우리 손주 뭡니까 안나하고 이나가 시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옷을 얻어다가 준대요. 근데 우리 딸은 어머니 왜 옷을 얻어왔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혀서 그 옷을 입혀갖고 이제 주일날 간대요. 그러면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 자기가 얻어온 옷을 입힌 거 보고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요? 예?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이런 거 얻어왔어요? 이게 우리 부닥치는 것이거든요. 또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잖아요. 또 우리 딸은 목사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옷을 입히는 거 보니까 맨날 추리닝만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왜 맨날 추리닝만 입히냐, 이쁜 치마도 입히지. 그래서 이쁜 치마 입히라고 하나 사줬더니 이쁜 치마도 한 2, 3만 원이면 사더라고. 백화점이 아니라 뭡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이쁜 옷들 또 뭡니까 날짜 조금 지난 재고들 보니까 싸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쁜 옷들 하나 사 입히기도 하고 얻어 입히기도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죠. 또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안 먹습니다. 나이가 안 먹습니다. 우리 요번에 보니까 손자들 보니까 잡채를 해줬더니 잡채를 한번 먹어보니 그때부터 내 잡채를 그렇게 잘 먹더래요. 오늘 보니까 잡채를 해서 줬더니 할머니가 잡채 해줬다고. 할머니 최고라고. 할머니 최고인데 이렇게 손가락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할머니 최고라고. 또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무엇이에요? 잡채 하나 해줘도 그 어린아이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먹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해주려고 음식을 조리해 줬더니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하고 다퉈갖고 한 6, 7년 각방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 대꾸하지 마세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그렇게 말이 바뀌면 내 아내가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행동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난 하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갖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갖고 이슈를 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갖고 다퉜다는 것이죠. 이건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게 성령 충만 말인데, 내가 맨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토마도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손가락으로 못 짜주고 만져보시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이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저와 이는 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언어를 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북한이 자꾸만 폰을 쏘도 우리는 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동포가 굶어 죽는 것보다 먹고 살라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미워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변화될 때가 있을 줄 믿고, 그들이 말이 바뀌고 그들이 행동이 바뀌고 행실이 바뀔 줄 믿고 계속해서 북한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방향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자까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제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죠. 겁 많은 베드로도 복음의 증인으로 바꿨습니다. 네? 베드로가 왜 겁이 많았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물이 심한 파도와 바람이 부니까 내가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로 180도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또 혼란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모르던 이런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단지 요한 한 사람만 이제 오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강타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성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이 강타하기만 하면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500성도에게 강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강타하기만 하면 내 가정이 바뀝니다. 내 사회가 바뀝니다. 또 이 국가가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1분 동안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